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따라 주의 자녀들을 지나간 한 주간도 무탈하게 보살펴 주시고 또한 이처럼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코자 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7장입니다. 1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주님 앞에 모두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시며 진실함과 은혜 주께 있도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거룩하신 이름 찬송하리라.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내게 힘을 주사 굳세게 하네. 만국 임금들이 주를 기림은 주의 하신 말씀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온전하시니 주의 행한 일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비록 높이 계셔도 낮고 천한 사람 돌아보시네. 하나님이 비록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 엄히 심판하시네. 나는 고난 중에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원수들의 화살 막아주시네. 오른손을 펴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이뤄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영원하리니 주의 자녀 멀리 하지 맙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공되고 있는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돌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오직 제자의 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길을 쫓아 걸어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을 인하여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오직 저희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과 말씀을 붙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반드시 주님 앞에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95장입니다. 1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귀한 피로 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인 4월 첫째 주, 4월 4일 첫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는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더 깊이 묵상하시고 특별히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더욱더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 믿음에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 가운데 기쁨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더욱 각별하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계속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있긴 한데 여전히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모로 교우들에게 송구하기도 하고, 또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저 역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도 더욱 기도에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살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서 공동체 예배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의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위생도 중요합니다. 각별히 위생에 유념해 주시고, 특별히 이 사태로 인해서 1년 이상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서라도 각 조에서는 활발하게 말씀의 은혜도 서로 나누고, 각 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리더분들, 또 조장분들, 부서장분들은 더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주로 토요일 이용하셔서 청소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번 주에도 빠짐없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소 끝난 후에는 방역을 또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지혜뿐만 아니라 아마 예배 순서 끝나면 자막으로 공동체 기도 내용이 흘러갑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매 순간마다 더욱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기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또 그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으로서나 각 가정에서 준비한 헌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모여진 헌상은 온라인으로든 혹은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가지고 나오셔서 헌상 드려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따라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지낼 수 있는 귀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험악한 소식 가운데에서도 주의 자녀들이 이처럼 매주마다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상을 돌려놓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았던 금요 가운데 11조를 주님 앞에 돌려놓고,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물,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들을 주님 앞에 돌려놓사오니 오직 자비하신 그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상을 귀히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면에서 어렵고 부족한 교우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경제적인 면이나 건강의 면, 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버지께서 세세히 간섭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며 매 순간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형편이 불비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 우리의 욕심만 차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개인으로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하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사 삶의 현장이 곧 예배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해결함 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성도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믿음이 빛을 발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사 한순간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비록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그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매 순간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아버지의 그 의도를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제자로 어찌 살아야 할지, 아버지의 귀한 그리고 거룩한 자녀로 어찌 살아야 할지를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의 지혜를 촉구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를 하나로 묶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진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질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 아버지께서 일일이 그 문제들의 해답을 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닫고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함께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 5장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살폈는데 오늘은 10절 11절 말씀만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자들을 부르는 가운데 그 부르심의 의미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기적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지를 살폈다면, 이제 오늘은 그 동일한 본문 가운데 마지막 방금 읽은 10절과 11절의 의지에서 제자로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10절과 11절을 이렇게 보면 설명은 조금 길어 보이지만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다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었고, 그 놀라는 상황, 근데 놀랍다라는 건 거기에 보면 무서워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제 나를 좇으라 이렇게 초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쉽게 그냥 나머지 모든 걸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다 살펴보았고요. 과연 물고기를 잡고 나서 그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어떤 의미로 부르셨고, 제자들은 도대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어떤 마음으로 응했는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180도 아니면 완전하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는 제자로의 그 부르심에 응했는지, 이런 과정들이 그 안에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우리 삶을 토대로 해서 상상하고 역추적해 보는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이 시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초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즉시로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짚어 보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나 혹은 그 부르심에 응대하는 이 제자들의 응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경에서는 또 다른 부연적인 설명을 하지 않죠.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왜 따라 나섰는지 이런 일체의 기록이 없어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추측하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제자는 어떻게 따라가는지, 이런 과정을 한번 고민하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하고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그 즉시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거는 전환이고 변화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업도 바꾸고 삶의 방식도 다 바뀌는 거죠. 물론 변화나 전환이 나쁘거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변화하고 전환하는 건 참 좋은 일일 수 있고 긍정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발적으로 고민하면서 선택한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건 오히려 더 능동적이고 분명히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타인에 의해서, 그것도 오랜 시간 교제하면서 알았던 분이 아니라 불과 한두 시간 안에 이렇게 삶이 변화하는 건 뭔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있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와 그
두 친구들이 여기 본문에는 동업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제 결국은 같이 제자의 무리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죠.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업으로 살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런 특별한 직업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걸 일단은 직업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날에도 직업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직업과 직장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든지 직장을 동일 업종으로 옮기는 것이든지 혹은 업 자체를 바꾸는 것이든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민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요즘은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다분히 임시직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을 경험하는 과정들이 있죠. 이때는 쉽게 이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에 내가 몸담고 거대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직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직으로서 매우 단순하고 쉬운 직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금전적 보상도 시간제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A라는 가게에서 일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B, C 그 다음 가게로 또 직장을 옮겨갈 수 있죠. 하지만 직업은 매번, 매년 혹은 매 순간마다 바꾸기에는 어렵죠. 베드로 당시에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차적인 생산품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 어부가 되든 혹은 유목민으로 살든 집을 지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수가 되든 아주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그 직업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고 그 가운데 생겼다가 사라지는 직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종,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직업을 선택하고 바꾸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전까지의 일종의 그 이전까지 자기가 종사했던 직종에 대한 그 업무의 수월함이 다음 직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상당 시간도 걸리고 또 그런 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는 몰라도 적어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성 직장인이라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직장인이라면 더더욱 어렵겠죠. 베드로는 이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30년 이상 나이가 있으니까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을 것이고 수년 이상 그 베드로의 일행은 어부로 일을 했습니다. 여기 동업자라고 표현된 것으로 봐서 함께 어촌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마 조상 때부터 이 일대에서 계속 살았다면 그들의 부모나 조부도 어부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었던 타인을 향한 기적이나 혹은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을 목격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즉시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따라 나선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방금 전에 부연해서 계속 설명한 것처럼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고려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선택 이후의 모든 결과를 이직할 때 다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어떤 고민도 보여지지 않죠. 실제로 베드로는 이 당시에 결혼을 한 상태였죠. 왜냐하면 그 이전 장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의해서 앓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열이 내리게 하시고 활기차게 치유해 주신 장면을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고 아마 자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따랐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고보나 요한도 그렇습니다. 마치 이 표현이 옳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무엇에라도 홀린 듯이 제자들 셋이 주님을 따라 나선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냥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한순간에 기적을 보고 주님이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따르는 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에 대한 해답은 본문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기적을 목격한 뒤에 매우 놀랐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무서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생전 처음 경험했던 것이죠. 이런 기적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생각했을 때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적이라는 말 가운데 이 기적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결했을 때 붙이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럴 때 본인들이 자잘한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을 살아오면서 목격하고 만났을 수는 있지만 방금 전에 본인들이 경험했던 물고기를 잡는 이 과정, 그리고 그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그물질을 했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휘청거릴 정도로 물고기를 그렇게 한 번에 잡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촌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물을 친다고 이렇게 만선이 되진 않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숫가에서 그물을 쳐놓으면 그냥 드문드문 걸리는 거죠. 이렇게 만선이 되도록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린 결론은 자기들 앞에서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 너무 위대하고 두려운 분이다. 만약에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능력을 많이 주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그래서 그 말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 강력함이 그 가운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문 자체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편하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온화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는 거절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강력한 어미하심이 그 가운데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들이 경험했던 그 체험, 기적에 대한 체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작은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라 살아생전 이런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경험이냐면 지금까지에 익숙했던 모든 삶, 그리고 자기들이 건사해야 할 모든 식구들을 내버려 두고 주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갈 만큼 그 기적이 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례해야 따라가거든요. 마술사들이 우리의 눈속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카드나 혹은 주사위를 가지고 우리를 눈속임해서 마치 기적인 것처럼 마술인 것처럼 보여주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그러면 따라가지를 않겠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 눈을 속이는 트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던 이 내용은 그런 정도의 눈속임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들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설 만큼의 규모가 있는, 그리고 도저히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해설 불가능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들이 따라 나서는 거죠. 본문은 의외로 간단하죠. 너희들이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네 하고 나머지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사이에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일 오늘날 이렇게 하면 저 같아도 예수님한테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가족과 상의해야 하니까 이게 또 상의한다고 바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기관에서 계속 강의를 할 때 신학교에 오는 분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정 안에서 고민하고 상의하고 오죠. 어떨 때는 한 학기 정도 시간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상담을 하고 목회를 준비하려고 왔는데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되돌아가서 자기 가정 안에서 열심히 상의하고 이야기 나누고 오는데 그 기간이 때로는 한 주, 때로는 한 달, 길게는 한 학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오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어떤 힘이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했을까라고 하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위대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은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 과정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을 체험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교제하고 그 교제라고 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나 혹은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제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거죠. 우리는 예전 제자들이 경험했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인격적인 교제와 주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자 하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물론 때로는 먼저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며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체험했을 수도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변화받아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고 감화받아서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르신 과정은 각각 다르지만 다 주님의 제자가 된 거죠. 베드로나 혹은 다른 여타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심지어 삶의 모든 형편까지도 놔두고 따르기로 작정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약속하고 여기까지 오고 살아가는 중이죠. 어떻게 보면 부르심의 과정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하는 우리의 방식은 서로 각각 달랐지만 과거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동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도와 혹은 과정은 각각 달랐지만 예전 제자들, 초기의 제자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는 길, 가는 방향, 종착역 이거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전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 거고 그 정도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제자로 살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해서 과거의 추억은 각각 달라요. 자기가 어디서 살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직업이나 출신 성분도 다 다르지만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끝내 도달하기 원하는 곳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되게 재미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천국을 지향하는 공동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제자들의 가는 길을 이렇게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과정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결국은 사역의 길이라는 게, 제자의 길이라는 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유사하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과정은 각각 다르지만 가는 과정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열심히 성령으로 사역을 했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증거했고 어떤 제자들은 멀리 타국으로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편한 삶을 살지는 못했죠.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 비슷하죠. 고쳐주고 능력을 베풀어 주지요. 그러면서 배척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가룟 출신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사도 같은 경우는 순교에 준하는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고, 물론 마지막 순간에 나이가 들어서 천수를 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살아생전에 그는 순교를 경험할 정도의 고통을 안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의 삶은 각각이 다 달라요. 출신지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도시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었고,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아진 거죠. 살아가는 과정도 점점 흡사해지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 계속 사역하거나 혹은 이방 지역으로 가도 그들의 삶의 패턴은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핍박과 환란이 오는 거죠. 어려움이 끊임없이 그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고난이 그들 안에서 끊이질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최선을 다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의 현장은 늘 고난의 현장이었고, 타인을 고쳐주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능력은 있었지만 스스로를 위해서는 그 능력을 구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지만 연약한 자들은 힘있게 하고 그들을 세워주지만, 먹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 스스로는 자기들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할 수 없었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은사는 있었지만 본인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오히려 본인들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도 일이고 고통도 사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나머지 여분의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그리고 중단 없이 끝까지 그 길을 살아간 겁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주 단순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미래를 모르고 그들을 부르셨을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미래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것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알고 불렀다면 고통 가운데로 초대한 거잖아요. 순교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하신 거잖아요. 어떤 스승이, 이 세상에 어떤 선생이 제자를 순교하자고 부르겠어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을까 하는 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죠.
과연 주님은 제자들이 이후에 경험해야 될 삶이 어떤 과정 또는 얼마만큼의 고난을 당할지 모르셨을까?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인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죠. 앞으로 너넨 고난을 당할 거야.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후로는 너희들이 사람을 취할 것이야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실의 어려움은 차치하고서라도 사는 그 모든 과정이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순교로 가는 길이 시작되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으면 그런 고난 가운데 동참할 필요가 없죠. 그냥 평범한 업으로 살 수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드리워진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교한 까닭은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왜 부르셨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사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내용이 있죠. 그 단순합니다. 고난이 곧 불행인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걸 못 견뎌 하고 고난을 마치 신의 저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믿는 사람들도 자주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되어지곤 하죠. 그 안에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곧 저주라고 생각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정말로 고난이나 고통 자체가 꼭 불행한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정말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걸 어떻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영원한 불행이 될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한 온전한 해석과 우리 각자의 대답이 제대로 정리되어야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결국은 우리를 어떤 함정으로 이끄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는 참 좋은 부르심이었다. 비록 고난으로 부르신 부르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기꺼이 복된 부르심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 가운데 계속 고난은 불행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계속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계속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가 어렵죠.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표현됩니다. 그것은 인생들이 만나는 기륭, 화복의 수준과 판단을 뛰어넘는 거죠. 신앙인들은 자기의 삶을 이런 판단으로 재평가해야 됩니다. 고난이 완전히 예비되어 있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세상의 평가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거예요. 성경적 판단과 평가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데 성경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과 고통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초대는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 순교가 예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을 더 처참하고 비참한 곳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로 초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순전히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가는 것에 비하면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하게 재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판단,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내면적인 판단에 의해서 고민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라 그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도 고난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난에다가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생겨나는 고난까지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2배, 3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고난은 과정일 뿐이고 오히려 그 고난은 영광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공부했죠.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습득되어져야 되고 이해되어져야 하는 거죠. 목회자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내 삶을 되짚어보고 내가 경험하는 지금 이 과정의 삶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인지 그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정말 귀하게 여겨진다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죠. 주님의 부르심 덕분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본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난도 고통을 당하는 것도 제자의 사명의 일부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일부예요. 우리의 고난은 필연적으로 제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걸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구원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보혈공로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눈물이 흐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으며 살까? 달리 은혜를 갚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들이 있고 우리는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조금이라도 영광 돌리고 주님에게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뒤에 우리에게 은혜 갚으라고 재촉한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삶을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인생을 재평가하고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류에 휩쓸려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명확한 제자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내 삶을 내려놓고 재평가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그것이 곧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서, 결국은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려는 더 깊은 사랑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현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 고난의 문제, 예수 믿으면서 생기는 더 많은 질문들, 이런 것들을 탓하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속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더 많은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무게도 그렇고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잘 소화하고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제자로 어찌 살아야 될지를, 특별히 기독교가 배척받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깊이 묵상한다면 이번 고난주간, 이번 부활절은 저하고 여러분에게 매우 뜻깊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 더욱더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귀하신 부름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하고 이 부르심 이후에 제자들의 남은 삶은 고난과 순교로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초대하신 예수님의 이 초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의 삶과 비추어 우리는 제자들로서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이런 면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번 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 내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고 과연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실제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버겁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있을 것이고 진정한 목적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진데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말씀으로 재해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사명으로 여기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더욱더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64장입니다. 36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 앞에서 제자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고통을 충분히 감내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